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인사할 때 이 인사법을 하는데요. 어디 가든지 이렇게 합니다. 같이 좀 따라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갈수록 목소리가 커지셔야 정상적입니다. 기린노 교회 이런저런 일로 찾아온 건 참 여러 번인데 이 강단의 선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부족한 자를 초청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고 기린노 교회 성도들에게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점심시간을 앞두고 너무 오래 끌면 욕을 먹을 것 같고 또 자매님들 생각하면 좀 빨리 끝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원래 생각했던 아이스 브레이킹 시간이 있었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생략하고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고 말씀 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태어난 곳은 전북 장수군이고요. 고등학교 때 전주로 와서 그때 친구를 잘 만나서 그때 당시에는 정말 재수없게 잘못 만난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좋은 친구를 만나서 교회에 인도되었고 약 40여 년 전에 그때 당시 전주교회 지금 안행교회에 가게 되었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지금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대충 제 나이가 조금 느껴지시나요? 네. 어디 가면 제 나이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1970년생 개띠입니다. 그리고 올해 한국 나이로 56인데 27살 먹은 아들이 있고 26살 된 딸이 있습니다. 이 아들이 좀 특이한데요. 1급 자폐, 중증 자폐아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조금 그런 증세를 가지고 있었고 18개월 때 진단을 처음으로 받았습니다. 이 아이로 인해서 괴로운 것도 있었지만 오히려 이 아들 광호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게 되었고 또 어떻게 보면 그래서 사역의 길을 걷게 하신 것도 이 아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감사한 마음이 있고 어떠한 상황에든지 하나님은 길을 보여주신다는 거, 또 길을 열어서 가게 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택하신 은사와 부르심에는 결코 뭐가 없죠? 후회가 없으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더욱 감사가 되고 정말 그런 어려움 가운데 좀 생각해 보면 왜 나에게 이런 원망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셨다.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다라는 걸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환경이 다 독특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환경 가운데 나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아름다운 곳에 있다는 것을 느낄 때까지 배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감사케 하시고 그 길 가운데 충성케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기까지 성령이 쉬지 않으신다는 걸 늘 기억하시고 지금 가시는 그 길, 또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기린노 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이때 아멘 소리가 좀 크게 나와야 좋습니다. 네. 그래야 앞에 전하는 자가 정말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를 아까 미리 보여드렸는데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는 주제로 정해봤습니다. 요한복음 11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제가 나오는 말씀이 43절과 44절인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과 44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동인 채로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네. 어떤 상황이었는지 또 어떤 일을 통해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지
모든 성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또 그 유명한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내용을 통해서 또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을 주시는지, 그 상황 가운데 나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을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 배우고 있는지, 또 그 상황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신앙이 침체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나아가는 길을 알아가고 있는지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주시는 질문이 3가지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도 또 성도들에게도 이 말씀을 전하는데, 첫 번째는 너는 누구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생, 너는 누구냐? Who are you? 우리는 이것에 대해 대답해야 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 두 번째는 네가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지금 네가 있는 곳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아담에게 물으신 질문인데, 아담은 범죄한 이후에 그늘로 숨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과연 성도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습니까? 그리고 영혼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얼굴을 마주 대하고 있는지, 혹 등 돌리고 피하고 있는지는 아는지, 숨어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3번째 질문은 같이 따라해 주세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네.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누구시냐? 너에게 어떤 의미가 되고 어떤 삶의 목표가 되고 또 어떤 방향성을 주고 있고 어떤 능력이 되는지를 우리 삶에서 대답해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 영원한 능력과 이 무궁한 능력을 가지고도 여전히 쬐찌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리고 가슴 졸이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질문에 대답하는 한 시간이 되길 바라고, 그러한 의미에서 요한복음 11장을 같이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11장은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입니다. 성경에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 총 7번이 나옵니다. 구약에 2번, 그리고 신약에 5번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3번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3번의 기적은 그보다도 훨씬 더 많이 하셨을 수도 있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 3번의 기록만 보여주시면서 주님의 부활에 대한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십니다. 3가지의 내용을 너무 잘 아실 텐데, 첫 번째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대목, 두 번째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대목, 그리고 3번째는 본문에 나와 있는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리시는 대목입니다. 3가지 다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죽은 지 얼마 안 된, 바로 그 전에 죽은 아이를 방에 가서 살린 거고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죽었다가 하루나 이틀 지나서 장례를 치르고 관을 지워서 무덤으로 가는 길에 만나서 살립니다. 좀 더 시간이 지났죠. 그리고 나사로는 어떻게 됐어요? 죽은 지 4일이나 지났어요. 이미 무덤에 됐고 봉인을 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런 차이점을 통해서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난 사건은 예수님의 곧 있을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것을 미리 전조해서 보여주시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 죽었다가 살리신 사람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살리신 이후에 무엇을 했느냐, 주님이 어떠한 것을 하셨느냐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야이로의 딸을 살린 이후에 뭘 하셨을까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먹을 것을 주어라 합니다. 왜? 어차피 아파가지고 누워있으니까 못 먹었겠죠. 그런데 그 먹을 것을 주어라는 것이 뭐냐면, 구원받은 생명에게 한 교회가 해야 될 위대한 사명입니다. 양육입니다. 교회는 거듭난 생명을 거듭나게 하는 것, 성령이 거듭나게 하신 그 생명을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서로 돌아보고 가르치고 권해서 이끌어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먹을 걸 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먹을 것을 주는 것은 주는 사람의 기준이 맞을까요? 받는 사람의 기준이 맞을까요?
누구의 원칙에 맞게 줘야 돼요? 주는 사람이 이만큼 준비했으니까 이렇게 주는 게 맞는지,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서 주는 게 맞는지, 받는 사람의 입장에 줘야 됩니다. 아기는 아기 것을 줘야 되고요, 장성한 자에겐 장성한 것을 줘야 됩니다. 내가 이걸 준비했으니까, 내가 이런 은사가 있고 내가 이런 걸 아니까 이걸 받아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 정말 곤고한 가운데 있으면 그걸 위로해 주는 게 먼저고, 아픈 가운데 있으면 잡아주는 게 먼저입니다. 그것도 진정한 교육이고 진정한 양육입니다. 지식을 주는 것이 양육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진정한 양육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봅니다. 자, 두 번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이후에는 무엇을 하셨을까요? 그 대목은 우리가 잘 지나치기가 쉽더라고요. 왜냐하면 주님이 따로 하신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잘 살펴보면 그 아들을, 그 청년을 살린 이후에 누구에게 보냅니까? 어머니에게 보냅니다. 그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자, 그 어머니는 누구예요? 상황이 어때요? 과부입니다. 남편이 없고 혼자 살아가야 되는, 그 아들이 양육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즉, 그 아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보다, 다른 어떠한 것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책임이 뭐예요? 자기의 어머니를 봉양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지금 현재의 최선의 일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학생에게 왜 학생의 신분에 구원받게 하셨을까요? 구원받았으니까 공부하는 거 필요 없고, 주님 곧 오실 거니까 대학교 가는 것도 필요 없고, 취업하는 것도 필요 없나요? 옛날에 그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그 상황 가운데 부르신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학교에서 주님을 믿는 자로 세우신 것도 내 책임이고요, 그것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드러내는 일이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에게 영혼의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를 주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가정이 있다면 가정에 충성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관계가 되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충성된 모습을 보이는 것, 지금 현재의 일에 충성하지 못하고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서 큰 일을 맡겠다고 하는 건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주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을 쓰실 수 없어요. 지금 학생의 신분이고 자녀의 신분입니까? 부모에게 충성하고 학교에서 충성된 모습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 일에 충성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더 큰 것을 맡기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있는 환경, 내게 줄로 지어진 구역에서 어떻게 충성하고 있고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특히 청년들, 학생들, 내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정말 충성하고 있는지, 내가 만나는, 나를 들여다보고 있는 부모나 교사나 내 동료들이나 다른 사람에게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그들에게 믿는 사람은 저런 모습이야 라고 칭찬받지 못하면서 계속 복음을 전한들,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속으로 그렇게 합니다. 너나 잘하세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성도들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나사로를 살리신 이후에 주신 말씀이 뭐예요? 아까 본문에 있는 것처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합니다. 여기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당연히 나사로는 그 시체였기 때문에 다 이렇게 천으로 쌌어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 움직이고 싶어도 못 움직이는, 중국 영화에 나오는 약간 강시 같은 모습, 또 약간 미이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풀어줘야 돼요. 풀어놓아서 다니게 하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문자적으로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니까 정말 우리 스스로 묶어놓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성도들 스스로도 자기 스스로 묶어놔 버렸어요. 주님은 풀으셨는데, 주님은 모든 것을 풀어주셨는데도 자기 스스로 묶어요. 내가 뭐라고,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게 겸손인 줄 알죠? 근데 정말 그게 교만이에요. 풀어줘야 됩니다. 또 자기를 묶는 것뿐만 아니라 또 누구를 묶어요? 다른 사람도 묶어요. 저 형제는 구원받은 거 맞아? 저 자매는 좀 이상해.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불쑥불쑥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과연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주님은 그렇게 판단하실까요?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뭔데, 내가 뭔데 그렇게 스스로를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풀어주고 나를 풀어줘야 됩니다. 성령으로 풀려지고 그래서 다녀야 됩니다. 이 가치도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이길 원합니다. 자, 먼저 4절 보겠습니다. 11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자, 베다니 마을은 예루살렘 가는 길에 있는 저그만한 동네였고요. 그 말 그대로 벳이라는 단어 자체가 고을,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성경에 벳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게 참 많아요.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벳아니라는 뜻도 실제로 가난한 사람의 동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 베다니에서 조금 더 가면 벳바게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도 예루살렘 가는 길목인데 그것도 역시 벳이 들어갑니다. 파게가 덜 익은 무화과를 의미하거든요. 거기 무화과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화과 고을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베다니에 예수님이 가실 때마다 들렀던 집이 바로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 또 나사로의 집이었습니다. 그 집을 마리아의 집, 마르다의 집이라고 많이 이렇게 소개한 이유는 아마 나사로가 육신적인 연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분별하는데, 그 나사로가 깊이 병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두 자매는 예수님께 그 소식을 알렸습니다. 뭐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오빠가 병들었으니까 예수님 기도해 주세요예요? 아니면 예수님 우리 집으로 와주세요예요? 후자죠. 와달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오시면 어떠니까? 금방 고쳐질 것 같으니까. 왜? 문둥병도 고치고 소경의 눈도 뜨게 하시고 귀머거리도 들리게 하시는 예수님께서 오빠의 이 병 충분히 낫게 하실 거다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예수님께 먼저 알렸습니다. 와달라고. 근데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병은 뭐가 아니다.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러면 예수님 거짓말 하신 거예요? 자,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 지금 상황이 급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일에 도와주셔야 되고 지금 이 일이 빨리 해결돼야 됩니다라는 요청이 우리에게 와요. 우리에겐 긴박합니다. 너무 급해요. 그래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를 드립니다. 내 자녀가 정말 이런 상태인데 정말 하나님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빨리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빨리 도와주시던가요? 그래, 네가 이렇게 급하구나, 내가 빨리 도와줄게라고 급하게 해주면 좋을 텐데 안 그러실 때가 오히려 많아요. 마치 내 일에, 내 기도에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있다 없다. 그게 있어요. 그래서 가끔은 기도해놓고도 실망할 때도 있고 한숨이 나올 때도 있고, 그게 우리의 상황 아닌가요? 그러다가 거기에서 정말 좀 더 지나치면 실족이 옵니다. 실망을 넘어서. 성도의 실족, 다른 말로 번아웃이라고 합니다. 육신적으로만 번아웃이 오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도 번아웃이 옵니다. 영적으로 번아웃이 온 대표적인 인물이 구약의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정말 자기 딴에는 갈멜산에서 할 일을 다 했어요. 승리를 거두었다고 생각했고, 왜 400명, 450명, 850명을 싸워 다 죽여버렸잖아요. 이제 다 쓸어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쫓겨 도망가요. 여자 말 한마디에 쫓겨서 도망가요. 어디까지? 브엘세바까지. 거기서 브엘세바까지면 진짜 광야 끝까지 간 거예요. 갈 때까지 갔어요.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너무 한심해. 내가 이게 뭐냐? 내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이렇게 됐나? 이게 뭐냐? 하나님 정말 내 이러려고 부르셨어요? 라고 생각해서 너무 한심스러우니까 로뎀나무 밑에 가가지고 푹 있다가 기도해요. 원합니다. 아버지와 조카오니 내 생명을 거둬가세요. 나 이제 더 볼 것도 없고 더 이상 망가질 것도 없고 주님 차라리 나를 거둬가시는 것이 차라리 낫겠습니다라고 한탄합니다. 우리도 가끔 그런 기도 나올 때 있지 않나요? 주님 차라리 나를 데려가 주세요. 그냥. 근데 그게 정말 감사로 데려가달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이 견디기 힘드니까 주님 더 나빠지기 전에, 더 악해지기 전에, 더 망가지기 전에 나를 차라리 데려가달라고 하는 그런 원망 섞인 기도가 우리에게도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이 요한복음 11장에도 이 번아웃에 빠진 두 사람이 보여요. 누구와 누굴까요? 마리아와 마르다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잘 섬기고 잘 따르던 두 자매가 실장 영적인 번아웃이 와 있어요. 자, 자기들은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사람을 보냈어요.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들으면 어떨 것 같았어요? 바로 오실 줄 알았어요. 근데 기다려도 지금같이 핸드폰이 있고 영상통화가 되는 때면 막 바로 눌러가지고 지금 뭐 하세요? 빨리빨리 오세요. 막 이렇게 했겠지만 그때는 사람을 보내놓고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안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얼마나 원망했어요. 얼마나 가슴이 무너졌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원했는데,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오히려 이루어지진 않고 더 망가지는 상황을 보게 되면 우리도 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주님,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왜 이렇게 하시나요? 왜? 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전에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 뜻을 그때 당시에 제자들은 다 알았을까요? 그 자매들은 이 말을 언제서야 알게 되었을까요? 무덤이 열리고 자기 오빠가 살아났을 때야 이 말씀을 깨달았을 겁니다.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우리에게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엔 이 웨이팅이 기본입니다. 신앙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 용어 3개가 W로 시작하는 3W가 있어요. 첫 번째는 워십입니다. 예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워크입니다. 사역하는 거예요. 일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웨이팅입니다. 웨이트,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제일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기다리질 못해요. 자판기에 커피, 저희 예배당에는 자판기 커피가 공짜입니다. 자판기 커피를 어떤 성도님이 헌신하셔서 대놨어요. 누릅니다. 몇 초 걸릴까요? 나오는데 제가 세봤어요. 10초 걸립니다. 10초. 근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눌러놓고 소리가 나오기까지 안 기다려요. 바로 빼버려요. 그래가지고 대뚝 떨어져요. 컵라면 물 부어서 드신 분들 많을 겁니다. 컵라면 보통 시간 얼마 걸려야 돼요? 네, 3분. 그리고 요즘은 더 면 가늘게 해가지고 워낙 급하니까 2분 만에 나오는 그런 것도 만들어 놨어요. 근데 면 굵은 거 있죠? 오동통이나 뭐 이런 거. 그런 거는 얼마 걸린지 아세요? 물 집어넣고 4분을 기다리래요. 4분을. 사람이 미쳐버려요. 그걸 못 기다려. 그래서 막 익지도 않았는데 막 뿌른 거를 그냥 막 억지로 먹는, 정말 그런 것이 우리 신앙에도 나타날 때가 있어요. 기도하면 바로 이루어야 되고, 뭐 하나님이 무슨 알라딘의 마술램프 진이에요? 내 명령을 기다리는 그런 분으로 착각하고 뭔가가 바로 이루어져야만 신앙이고, 그래야만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없잖아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은 천하 만물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세요. 그걸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가끔은 더 기다리실 때도 있어요. 더 안 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나를 위한 거고 진짜 우리를 위한 것임을 나중에야 깨닫게 돼요. 자,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혹시나 죽었지만 전에 죽은 청년도 관에서 살리셨으니까 지금이라도 오시면 괜찮을 텐데, 아마 두 자매는 그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이라도 오시면 희망이 있는데. 그리고 관을 가지고 아마 그 시체를 싸매고 하면서도 계속 아마 고개를 기웃기웃했을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오시면. 언제까지 그 희망을 놓지 않았을까요? 무덤에 안장하고 뭐 할 때까지? 돌을 박을 때까지는 아마 계속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우리도 조금은 좀 기다려요. 약간은 기다립니다. 그런데 나는 많이 기다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한참 모자랄 때도 있어요. 강아지 기르시는 분,
집에 혹시 애완견이나 이거 기르시는 분? 여기 별로 없으시네요. 자, 애완견을 기르는 사람이 강아지 훈련을 시켜요. 먹을 거를 딱 들고 딱 해놓고 어떻게 해요? 바로 먹으라고요? 아니에요. 훈련을 시켜요. 뭐예요? 기다려. 그러면 강아지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인의 입에서 다른 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먹어 라는 소리가 나올 때까지. 근데 지금쯤이면 먹어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그러면 강아지의 눈빛이 살짝 바뀌어요. 때가 됐는데 왜 이러지? 좀 더 강하게 훈련시키는 거죠. 아무튼 이런 훈련을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더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더 귀하게 사용하기를 원하는 그릇에게는 더 특별한 훈련을 하신다고 믿습니다. 아멘. 네. 자,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어떤 자매들입니까? 정말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의 일이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마다하지 않고 순종하고 봉사하고 섬겼던 두 자매입니다. 이 교회에 그런 자매인들이 참 많습니다. 마리아의 역할을 하는 자매, 마르다의 역할로 섬기는 자매들 아마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런 자매들도 이 연단이 필요한 겁니다. 이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성도님들도, 형제님들도 이 연단을 거치지 않으면, 내 생각이 깨어지지 않으면, 내 한계를 스스로 벗겨내지 않으면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위해 일할 때 있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깨질 때가 더 많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경험해야 합니다. 오히려 주님은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신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말씀을 잠깐 볼까요? 예수님께서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갑니다. 소식을 들었는데, 자, 이틀을 더 유하신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냐면 기다리셨다는 의미고요, 때가 되기까지 멈추셨다는 의미가 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액션을 취하지 않으셨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는데 주님은 가만히 들여다보고 계시는 것 같고, 주님은 관심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주님은 거기에 개입하지 않으시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받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가자 하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자 하실 그때 나사로는 이미 죽었나요? 안 죽었나요? 이미 죽었어요. 무덤에 들어갔나요? 안 들어갔나요? 들어갔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돌로 막아 놔버렸어요. 그러면 장례가 끝났습니다. 돌로 막았다는, 봉인했다는 의미가 유대인들에게 무슨 의미냐면 이 인생은 끝났다. 기회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희망을 접습니다. 그리고 원망이 나오겠죠. 우리에게도 가끔 희망이 끊겨지고 원망이 쏟아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도. 뭔가 되겠지, 뭔가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겠지, 뭔가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모든 것이 다 끊어질 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될 때, 정말 이거밖에 아닌가? 여기가 끝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 어쩌면 그때가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움직이시는 순간일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니까, 죽더라도 살아나는 병이니까. 주님은 부활의 능력이고 부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부활을 하려면 전제 조건이 뭐예요? 죽어야 됩니다. 내가 정작 부활을 느껴가고 부활의 신앙을 경험하려면 내가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날마다 죽었다고 고백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얼마나 많이 부릅니까? 얼마나 많이 고백합니까? 달달달 외우고 있어요. 그런데도 안 죽어요. 내 자존심이 죽던가요? 내 감정이 쉽게 죽던가요? 안 죽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쉽게 끝나는 존재가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는 죽었고 하나님 안에서는 분명히 죽었는데 내 안에서는 끝까지 살아 움직여요. 죽은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에 살아 움직여요. 언제? 자존심을 건들면. 애가 말을 드려야 되는데 도저히 그냥 열이 뻗쳐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순간이 오게 되면 그때 그냥 막 다 튀어나와요. 그냥 눌리고 눌러놨던 거 다 일어납니다.
한순간에 망가지는 것. 그래서 신앙은 신앙은 얻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누르는 것보다 이 폭발하는 순간이 훨씬 빨리 일어나요. 자,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렇게 예수님을 신실하게 섬겼는데 오빠를 무덤에 넣고 봉인을 한 그 순간에 예수님에 대한 것이 희망이 아니라 절망으로 그리고 원망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세요. 그리고 가장 먼저 누구를 만나냐면 마르다를 만납니다. 자, 마르다가 앞에 나와 있다가 예수님이 오신 걸 봤어요. 예수님께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뭐예요? 왜 이제야 오셨어요? 우리도 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왜 이제야 오셨어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네 마지막 부활 때에는 살아날 줄 믿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25절과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진짜 믿습니까? 우리에게 질문하세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네, 우리는 믿습니다. 근데 이 머리로 믿어진 것이 내 가슴으로, 내 손발로, 내 삶으로, 내 중심으로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는 뭐가 걸린다?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경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깨어짐이 필요합니다. 다스림이 필요하고 다듬어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이 마르다를 통해서 봅니다. 이거를 주시고 나니까 마르다가 고백을 해요.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자, 이 마르다의 고백하고 시몬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했던 고백하고 뭔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좀 있나요? 시몬 베드로의 고백이 좀 더 위대한가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 고백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입에 발린 고백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그런 분이시고 우리 모두에게 그런 분이시고 내 처해진 환경에도 그런 분이십니다. 내가 넘을 수 없는 산을 넘게 하시고 내가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 상황을 능히 이겨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려면 그 상황을 만나야 돼요. 그 상황을 겪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을 느껴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딪히게 하십니다. 넘어지게도 하시고 아프게도 하세요. 제 인생의 모토로 정한 말씀이 시편 37편에 있는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자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저는 자주 넘어집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걸음만 하는 아기가 안 넘어지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넘어져야 돼요. 넘어져 봐야 진짜 몸도 좀 더 튼튼해지고 제대로 걷는 법을 더 배워요. 실수하지 않고 배우는 성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수했을 때 지적할 게 아니라 판단할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격려해 줘야 돼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이 더 도우신다 라고 격려해 주는 거. 이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교회에 합당한 모습일 것입니다. 자, 그 모습 속에 마르다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정말 놀라운 고백이 있을 수 없어요. 신약 성경에 이 고백이 총 4번이 나와요. 근데 3명은 12사도들 중에 하나, 즉 나다나엘이 했고요, 베드로가 했고 도마가 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여성으로 이 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세요. 그래서 이 위대한 고백을 자매가 했다는 것, 자매를 통해서도 주님께서 이 고백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 자매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매들이 예배에 입으로 참석하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삶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누구를 또 다시 만나냐면 마리아를 데려오라고 해요. 자, 마리아는 그 전에 어떤 모습이었죠? 예수님 앞에 가면 항상 어디 있었어요? 바로 이 자리에 여기 아주 마리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여기
예수님의 발 밑에 가서 듣고자 하는 이유가 뭐예요? 좀 더 그 얼굴을 가까이서 보려고, 정말 그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그런데 그 발 밑에 와가지고 졸고 있으면 그건 좀 이상하겠죠. 마리아는 절대 졸 일이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발 밑이, 그 발치가 내 자리고, 그래서 실제로 예배를 드릴 때 그 발치에 가서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던 여인 아닙니까? 그런데 그 향유를 붓고 발을 씻긴 모습이 요한복음 몇 장이에요? 12장이에요. 그 전에 11장 사건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그 놀라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된 배경이 자기 오빠의 죽음이에요. 자기 오빠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입니다. 그 경험이 정말 마리아에게 놀라운 마음의 감동과 헌신을 통해서 자신의 일생 동안 모은 향유도 아끼지 않고 그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기꺼이 깨뜨릴 수 있는 위대한 결단을 만들어내게 하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영광을 취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합당하게 배우게 하세요. 가르쳐 주십니다. 알려주세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얼만큼 주님을 경험했습니까? 얼만큼 주님을 알아가고 있는 하루하루입니까? 그 하루하루의 경험을 통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호흡까지도 하시고 내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인 것을 경험하는 성도는요, 순간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고 드립니다. 삶이 예배가 되게 하세요. 자, 그 마리아의 삶을 주님께서 지키시는 모습들, 이 대화 속에 나오고요. 특별히 성경에 수많은 장이 있고 절이 있죠. 성경에 총 몇 절이 있는지 아세요? 절로. 혹시 그거 찾아보셨어요? 성경에 있는 절 가운데 제일 긴 절, 글자가 제일 많은 절 찾아보셨어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런 거? 나만 궁금한가? 저는 궁금해서 막 여기 뒤져봤거든요. 신약에서는 저 계시록 20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구약에는 그 열왕기 상인가요? 아무튼 거기에 있더라고요. 진짜 줄로 따져보니까 13줄이 써 있어요. 여기 성경에. 읽다가 지쳤어요. 그거 어떻게 외워요? 그런데 제일 긴 절이 있으면 제일 짧은 절도 있겠죠. 성경에 있는 말씀 구절 중에, 절 중에 제일 짧은 절 어디일까요? 절로. 갑자기 상금을 주고 싶네.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여기서 드리느냐?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긴데요? 더 짧은 절 저 아는데요? 항상 기뻐하라. 여기 있잖아요. 이게 한 절이에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한 절이에요. 6자밖에 안 되잖아요. 제일 짧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한글이고 영어로 보니까 이 단어가 35절이 Jesus wept 두 단어입니다. 성경 중에 제일 짧은 단어예요. 뭐예요?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눈물을 흘리셨어요. 자, 예수님이 왜 우시죠? 우셔야만 할 이유가 있을까요? 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울 수밖에 없어요. 왜요? 죽었으니까. 지금은 장례식장 가도 우는 사람 없죠? 그잖아요. 장례식장 가도 거의 웬만하면 다 웃어요. 그런데 적어도 한 20년 전만 해도요, 장례식장도 없었고 집에서 수상을 치를 때는 손님이 오면, 새로 조문을 오면 뭐예요? 참 여자들도 진짜 고생. 거기서 새로 곡을 해야 돼요. 없는 눈물을 짜내고 막 아이고 하고. 근데 그걸 하지 않아도 억지로라도, 아니 그거 할 필요 없이 눈물이 나는 상황이 지금 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울었어요. 예수님 보고도 더 원망의 눈물도 흘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울었어요. 야, 이분이 예수님만 일찍 오셨더라면 당연히 낫지 않았겠냐? 저분이 문둥병을 고치는 것도 내가 봤는데, 저분이 이런 걸 행하는 것도 내가 봤는데, 이분이 오셨더라면 금방 일이 해결되지 않았겠어? 그럴 때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면서 우셨어요. 마리아를 보면서 우시는 이유가 뭘까? 예수님이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 예수님 눈물이 흔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예수님의 눈물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첫 번째는 많은 성경학자들도 이 부분을 얘기해요. 자신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미리 판단하고 원망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통분히 여기는 마음이다라고 보는 견해가 첫 번째 견해고요. 저는 두 번째 견해를 더 맞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지금 고치러 오셨어요. 살리러 오셨어요. 무덤에서 봉인을 했지만 그 죽은 자를 살리러 오셨어요. 우실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아픔에, 그 사람의 고통에 함께 울어주세요. 공감입니다. 공감. 히브리서에서는, 예전 성경에서 이 말씀을 체휼이라고 썼어요. 우리 체험 되세요? 체휼 되세요? 공감이 되세요? 막 너무 힘들어해요.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그 성도를 찾아갔어요. 그러면서 막 달랩니다. 권면을 해요. 울지 마. 왜 울어? 주님이 다 함께 하시는데. 울지 마. 울지 마. 알았지? 울지 마. 이러면 눈물 뚝 그쳐요? 그 사람에게 뭐 해줘야 돼요? 그냥 손잡고 계세요. 같이 울어주세요.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주님은 우리 아픔에 대해서, 야, 내가 고칠 건데, 내가 너 낫게 할 거고, 내가 더 좋은 길로 이럴 텐데 왜 그러고 있어? 라고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아픔 너무 잘 공감하세요. 그래서 육신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공감해 주십니다. 우리도 이 공감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이 사회는 공감 능력이 떨어졌어요. 적어도 교회는 이 공감 능력으로 하나 되고 그 따뜻함을 지켜가는 곳이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기서 아멘 소리가 원래 나오는데 안 나오네요. 자, 아무튼 그렇게 하시고 무덤으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가셔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합니다. 이 일반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돌을 옮겨 놓으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자, 돌을 옮겨 놓으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그 시체 썩은 냄새가 풍겨나요. 시체 썩은 냄새 그냥 좀 맡을만 할 것 같으세요?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지. 그래도 내가 사랑했던 오빠인데, 오빠가 죽어서 썩는 냄새지만 그래도 참을만 하지라고 생각되겠어요? 절대 아닙니다. 시체 썩은 냄새는요, 누구도 맡을 수가 없어요. 진짜 역겹고, 그것도 죽은 지 4일이나 됐으면 이미 부패가 완전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어서는 결코 안 되는 거를 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말려요. 자, 그 전에 마르다는 예수님을 만나서 네 오빠가 살아날 것이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이 불과 몇 분 전이에요. 몇 분 전. 그때 막 고백을 했잖아요. 그런데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더니 안 돼요 라고 말려요. 우리도 그래요. 예배 시간에 감사하고 말씀 시간에 감사하죠. 그리고 삶에 적용하려고 하나님 말씀하죠.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주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내 스스로 정해요. 우리의 기준이 쉽게 깨질 것 같으시죠? 정말 안 깨지는 게 우리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 기준을 깨뜨려가는 연습이에요. 내가 정한 것들, 내가 한계로 정했던 것들을 깨뜨리는 연습이 안 되면 정말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삶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주여,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예요? 4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 영광을 못 보는 이유가 뭐예요? 안 믿으니까 그래요. 여기서 제가 퀴즈 하나 드릴게요. 자, 나중에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또 나사로가 살아났죠. 자, 나사로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몇 초 만에 살아났을까요? 한 10초 걸렸다. 아니, 한 1분은 걸렸을 것 같은데? 있어요? 자, 즉시 살아났다. 손을 들어주세요. 손을 들어. 여기 다 드려야 돼요. 여기. 자, 질문 드립니다. 죽은 사람이 빨리 순종해요? 산 사람이 빨리 순종해요? 산 사람이 빨리 순종해요? 죽은 사람이 빨리 순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요. 전 그 말도 그런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산 사람은요, 이게 된다고? 이러면서 자기 스스로 계산해. 주님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조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장로님이 얘기했는데, 장로님 그래도 이거는 조금 이러면서 우리 마음이 쉽게 동의가 안 되는 때가 있어요.
지금 마르다가 그래요. 동의를 못해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에 자기 스스로 제한을 둬요.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기린노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했는데 우리 스스로 브레이크를 걸 때가 있더라고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겠다는데 주님 이건 제가 한번 해보고요. 내가 뭘 할 수 있는데요? 되고 안 되는 것이 내 손에 있나요? 내 힘에 있나요? 내가 가진 것에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가 가진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겠다고 하는데도 가끔 우리 스스로 브레이크를 걸 때가 있더라고요. 자, 이 마르다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배웁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얼마나 이 믿음에 거하지 못하는 때가 많은지를 늘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주님이 기도하시고, 자, 돌을 옮겨 놓았으니 냄새가 난다 안 난다? 나요. 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영광을 보려면요, 그 냄새에 참으셔야 돼요. 교회가 무슨 일을 감당하고 성도가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죠? 가끔은 냄새 날 때도 있어요. 향기가 아닌 조금 어려움이 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정말 주님의 뜻이라면 그걸 같이 인내해주고 기다려줘야 돼요. 신앙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자, 왜? 그 상황을 바꾸실 거니까. 그리고 주님이 기도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가 즉시 나왔어요. 죽은 자는, 저 하늘의 만물들은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주님의 명령에 즉시 순종합니다. 살아있는 사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착각하는 이 성도들이 오히려 더딜 때가 많아요. 이런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그런 다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정말 그 감겨져 있는 거, 묶여져 있는 거, 스스로 올가맨 것들 주님께서 풀으십니다. 풀어내게 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풀려져야 돼요. 주님은 부르셨는데 내가 억지로 묶을 때가 있어요. 말씀은 너무 잘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겐 안 되는 것이 불가능이 있다 없다? 진짜요? 진짜 불가능이 없을까요? 근데 우리 스스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불가능이 당연히 있어요. 자, 그러면 네 개 기준에서는 당연히 불가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면 불가능이 있다 없다? 없어요. 문제는 그걸 하나님이 정하셨느냐 안 정하셨느냐는 걸 우리가 알기만 하면 되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만 알면 내 마음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도 전에 내 기준에서 된다 안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를 정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얽매입니다. 묶어버려요. 저는 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똑같다고 연결되는 말씀이 이사야 60장 1절입니다. 아시겠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일어난 이유가 뭘까요? 왜 일어나야 되죠? 우리가 이게 말씀 끝나고 나면 다 일어나시겠죠? 뭐 하려고? 밥 먹으러 가야 되는 거.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건 그 다음 액션이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풀어주는 이유가 뭐예요? 다녀야 되니까요. 움직여야 되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풀어주신 이유는 죄에 묶여있기 때문에, 사단에게 묶여있기 때문에 풀어주셨어요. 다니라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니게 하셨어요. 움직여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낮입니다. 지금은 일할 때입니다. 곧 밤이 올 겁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지 장담하지 못하고 우리가 스스로 정하지 못합니다. 지금은 일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일함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 배워가야 됩니다. 주님을 배우시려면 기다림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9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영적으로 번아웃에 빠져있던 그 순간을 주님이 어떻게 깨뜨리셨는지, 무엇을 보게 하셨는지, 그 경험을 통해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을지, 우리 인생에도 주님 똑같은 일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린노 교회도 날마다, 모든 순간마다 이 일을 배우게 하실 것입니다. 그 배움과 그 교훈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고 온전한 영광을 돌려지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상입니다.